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안히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6장 민수기 26장 52절로 65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52절로 65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리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사유가 이다마를 낳더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었음이더라.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민수기 26장 52절로 65절의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분배 원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땅을 12지파들에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원칙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땅 분배의 명령을 내리는데 25절, 52절, 56절에 여러분 그 땅 분배를 53절에 보면은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얻게 하라. 각 지파의 명수가 많으면은 그 지파에게는 좀 더 넓은 땅을 줄 것이고 지파의 숫자가 적으면은 좀 더 좁은 땅을 그들에게 줄 것이라. 이것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게 이렇게 내려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장소를 어디를 결정해서 줄 것인가. 이 문제는 제비를 뽑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제비를 55절에 보면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여러분, 이왕이면은 아마 지파들 간에도 요단강 물이 흐르고 갈릴리 호수가 있고 아니면 예루살렘 성읍이 있고 자기가 원하는 땅들을 가지기를 원할 거예요. 근데 그러한 문제를 제비를 뽑아서 결정을 하게 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결정을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잠언서 16장 33절에 보면은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그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래서 이 어느 지파가 어느 지역의 땅을 할당받을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이 결정을 하셨다라는. 그리고 그 분배되어진 지파의 땅의 이름을 꼭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붙여서 그곳에 분배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기업 간에 서로 분배되어진 기업이 오가지 못하도록 정했고, 또 그 지파가 사라지지 않도록 그 지파의 이름을 그 기업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배려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는 성막을 중심으로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배치가 되어졌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방법으로 그 위치를 결정을 해주고, 또 숫자에 따라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해 주셨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시는가 하니, 서로 집합 안에 이런 땅 분배로 인하여 불만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고 지역을 분배하고 그들의 지파의 이름을 붙여서 기업으로 받아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고 때로는 삶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것을 기억을 하고, 여러분, 한 사람에게만 모든 것을 다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이런 면이 부족하면 또 이런 면을 하나님이 채우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오늘도 공평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레위인의 인구조사입니다. 52절로 62절에 보면은 이 레위인은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세 자손들을 통하여 이제 번성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레위 지파의 시조는 야곱과 레아에게서 난 셋째 아들인 레위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레위라는 이름이 공교롭게도 연합하다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34절에 보면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여러분, 창세기 49장 5절에 보니까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은 칼을 홍역의 도구로다. 이 레위 지파가 원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연합하는 직책을 가지고 살았지만은, 그러나 창세기 34장에서 디나의 사건 때에 세겜성 사람들에게 칼을 휘두르며 그렇게 분노로 말미암아 그 세겜성 사람들을 할례를 받게 하고 다 죽였던 사건이 이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되어져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진노를 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35장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시내산에 십계명을 모세가 받아 내려올 때의 금송아지의 사건입니다. 그때의 28절에 보면 출애굽기 32장 28절에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이날의 백성 중에서 3,000명가량 죽임을 당한다. 레위가 이 우상 숭배자들을 3,000명가량 죽이는데 이들이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죄사함을 받고, 그들은 기업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의 기업이 되어져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 백성들의 모든 죄를 주의 성전에서 대속하는 이런 일들을 그들이 감당을 했습니다. 혹은 제사장으로, 혹은 대제사장으로, 혹은 찬양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으로, 혹은 성전 문지기로 등등의 이 모든 사람들이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연합시키는, 죄로 멀어졌던 우리 관계를 연합시키는 이 레위의 직무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연합시키는 아름다운 일을 상징하는 의미로 레위 지파의 직무가 주어지게 되어졌습니다. 62절에 보면은 다른 지파는 모두 20세 이상의 남자로 계수를 했는데 이 레위 지파는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숫자가 23,000명이요. 1차 계수 때보다 약 1,000명 정도 늘어난 상태였습니다만은 이 레위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23절에 보면은 한나가 그 사무엘이 하나님에게 기도하여 얻은 아들로 젖대기까지 집에서 키우다가 젖을 뗀 후에 사무엘 선지자를 엘리 제사장 밑에 두어서 그로 하여금 성전에서 어렸을 때부터 헌신하며 그가 제사장의 업무를 훈련받으면서 봉사하고 살아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과 저도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들로서 늘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복된 레위인의 삶이라 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하나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늘 마음에 믿으며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분기시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관계, 레위인은 따로 기업이었고 하나님이 그의 기업이 되어졌는데 다른 지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소유를 얻었지만은 그러나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그의 분기시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셨던 그런 지파였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재 사역을 힘입어 여러분과 제가 주님으로 인하여 구속함을 받았으니 구원함을 받은 우리가 늘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약과 결론인데 63절로 65절에 여러분, 이 6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1차 조사, 인구조사 때 모세와 아론이 실시를 했는데 하나님 명령을 따라 그때 인구조사할 때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한 명도 남지 아니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더라.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제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럼 왜 이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느냐? 40년 동안.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29절에 보면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한 일들 때문에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말한 그런 말 때문에 그대로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가 그들을 다 광야에서 죽게 하였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 땅은 분명히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그 신앙의 말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언어, 또 부정적인 언어보다는 긍정적인 언어, 소망적인 언어, 또 남을 실족시키는 언어보다는 남을 이렇게 세우는 언어, 남을 위로하는 언어, 이런 여러 가지 이 신앙의 언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그 말대로 실행시키신다라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을 하고, 오늘도 우리의 입술에 성령이 함께하여서 늘 신앙적인 말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저 가나안 땅 천국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숫자는 하나님이 백성의 숫자대로 땅 넓이를 결정을 했지만, 그러나 어느 위치에 설 것인가를 하나님이 제비 뽑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선 위치는 어떤 위치일까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하루의 삶 가운데 세워진 위치 속에서 잘 충성하고 헌신하여 천국에 가서도 부끄러움이 없이 늘 주님이 우리를 세워진 그 위치에서 잘했다, 충성한 종들이라고 헌신하는, 칭찬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 12지파들에게 분배를 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으로 이 12지파에게 불만이 없도록 그들의 숫자대로 땅 넓이를 결정을 하고, 땅의 위치는 하나님이 제비 뽑게 하여서 직접 결정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워진 위치, 하나님이 세워준 위치입니다. 이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충성하고 헌신하여서 저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도 잘했다 칭찬받고, 또 우리가 신앙적인 언어로, 믿음의 언어로, 소망의 언어를 사용하여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계시고 이루시고 계심을 믿고, 우리 모두가 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저 천성에 들어가고도 남음이 있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소원 예물 드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